샬롬, 성공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샬롬 하셨습니까? 오늘은 성공과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 훈련을 연단이라고 그러죠. 욥기 23장 10절에도 욥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를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게 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의인인 욥도 혹독한 연단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정금처럼 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40년 동안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입니다. 우연히 걸은 게 아니에요. 실수해서 걸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 그랬어요. 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40년 광야에서 연단을 시키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도 이 훈련, 연단이 시작됩니다. 그 첫 번째 훈련이 뭐였을까요? 여기 보니까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약속했는데 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모든 걸 버리고 정말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큰 축복을 준비하고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닥쳐온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뭡니까? 먹는 문제죠. 가장 1차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제일 먼저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신 시험이 뭐였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먹는 문제의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가장 1차적인 시험입니다. 자, 이 시험을 만나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여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랬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가나안에서 애굽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서울로 내려갑니까? 올라가죠. 근데 여기는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바로 이 애굽은 세상 육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자 가나안, 은혜와 말씀의 그 삶에서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 세상 육적인 삶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룻기서 1장 1절에도 베들레헴 떡집에 살던 나오미의 가정도 흉년을 만나자 모압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 결과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까지 잃게 된 더 큰 시험을
만나게 되죠. 역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도 기근보다 더 큰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사랑한 아내를 사라를 빼앗기고 가정이 파괴가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질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서처럼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 즉 장자꽃,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 축복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런 위기가 오게 된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랑스러웠던 그 아내가 두려움이 되자게 된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아내를 볼 때 이는 그의 아내라고 나를 죽이고 아내를 살리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연습시킵니다. 용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던 사라 아내가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두려움이 대상이 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절 7절에 뭐라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어요. 어떠한 종류의 두려움이든지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왜 옵니까? 가나안을 멀리할수록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또 두려움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두려운 생각이 왔을 때 사실은 믿음으로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단이 주는 나쁜 생각, 망상이죠. 이 망상을 실제로 구상하게 되고 그것을 실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이 어려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더 큰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뒤에 이삭에게도 같은 시험이 왔지만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서 결국 최초의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삭은 큰일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했더니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약속대로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한다는 말씀처럼 바로의 집을 치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잘못은 모세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은 바로를 쳤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사라를 놓아주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나귀와 암수 나귀 약대를 얻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내로 인하여 부자가 됐습니다. 아내를 데려가는 조건으로 많은 재물을 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입니까? 물질적으로는 부유한지 몰라도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잠언 10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바로를 쳐서 다시 사라를 돌려보내게 하고 사라만 돌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로 수치를 풀어준 재간으로 큰 물질을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큰 재산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내려가서 한 일이 뭡니까? 정말 큰 망실을 당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 내려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말씀 붙잡고 가나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을 가지 않고 어디로 내려가죠? 욥바로 내려갔다가 욥바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내려갔다가 어디로 갑니까? 뱀이 창으로 내려갔고 결국은 음부까지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내려가면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어려움을 견디고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간섭하심으로 위기를 면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큰 재물을 얻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나올 때 형편이 13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의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먹고 살 것이 없을 만큼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이제 애굽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는 육축과 은금이 풍부해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나타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 가리우고 믿음을 버리고 육적인 삶을 살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육축과 은금이 풍부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부유해지고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된 것은 전혀 아브라함의 노력이나 어떤 일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욱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한 일이 뭐죠? 거기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믿음에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다? 뭐니까?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게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7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리고 단을 쌓으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빈곤에 대한 시험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큰 교훈을 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는 것.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될지라.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주면 너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렇게 될지라. 아브라함은 결국 애굽에 내려갔다 돌아오면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실수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끝까지 약속 붙잡고 가나안에 머무는 축복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